오늘 민수기 22장 31절에서 40절의 말씀은 바로 사악한 길에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제목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사인을 주셨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여시고 바로 칼을 든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땅에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발람의 길이 너무나 사악해서 이것을 막기 위해 왔다. 나귀가 아니었다면 발람은 생명을 잃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이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져서 나귀보다 못한 존재가 되고 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대면한 발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되었고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바로 내가 내게 말하는 것을 말하라 경고하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놀라운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모압 왕 발락이 그를 맞으러 모압의 경계가 되는 성읍까지 마중 나가게 되고 발락은 내가 너를 귀하게 대접할 수 없을 것 같으냐 하면서 발람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대면한 발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말한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또한 모압 성읍 기럇 후손의 소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발람을 대접을 합니다. 오늘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발람을 영접하는 발락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뜨게 하시자 그는 여호와의 전사가 칼을 빼고 그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이 눈을 밝히다, 눈을 뜨게 했다라는 말의 내용은요, 영적인 통찰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실체를 보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실체, 영적으로 통찰력으로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발람이 오늘 바로 이 당나귀의 기이한 행동에 분노하다가 결국 처음에는 막 이해가 안 됐죠. 막 동물이 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을 확 열어주셔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하는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영적인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사람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허용하시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사명을 알기 위해 개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만 보고 분노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지 않고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함부로 결정하지 말라라는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발람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고 그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됐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요. 천사가 칼을 빼고 있는 것을 봤다라는. 그리고 엎드릴 수밖에 없죠. 3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왜 내가 내 나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려내? 내 앞에서 내 길이 잘못됐기 때문에 너를 대적하러 왔다.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앞에서 너의 길이 잘못되었다.
너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귀를 통해 말하게 하시고 기적을 보이신다는 것이죠. 내 길이 내 앞에서 잘못됐다.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사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됐다, 그냥 뭐 틀린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악하다, 악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악하다. 이것은 뭐냐?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네가 지금 거스르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의 길은 인간적으로는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자신의 이익을 따르고 명예를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명예를 향해서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악한 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좋은 길이고 사람이 볼 때는 위대한 길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길이에요? 악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시선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본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외적인 성공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좋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아닐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뭐 대단하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옳은 것인가 아닌가를 점검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라는. 나는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사악한 길, 악한 길이었다. 32절을 봅니다. 시작. 나귀는 나를 보고 3번이나 내 앞에서 비켜섰다. 만약 이 나귀가 비켜서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지금쯤 내가 너는 죽이고 나귀는 살려줬을 것이다. 여기서 내 앞에서 3번이나 비켜섰고 나귀가 비켜서지 않았더라면 3번을, 여기서 우리가 비켜섰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다른 성경에서는 돌이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비켜섰다, 돌이켰다라는 말은요, 회개의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했다라는, 돌이켰다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내용을 잘 보면 동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역자를 막으신다. 무엇을 통해서요? 동물,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연, 초자연, 자연을 사용하시고 또한 동물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길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멈추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요? 멈추게, 막으신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우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저를 맞서서 길에 서 있는 줄 몰랐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게 잘못된 것이라면 돌아. 오늘 말하죠.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을 지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인 줄 몰랐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말은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아예 방향을 빗나간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예 그냥 엉뚱한 데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발람은 천사를 보고 나서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음을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나의 판단이, 내 생각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사가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말하여라. 그리하여 발람은 발락이 보낸 지도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오늘 말하라. 저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말해라. 여기서 하나님이 말해라 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바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것처럼 대언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발람에게 자신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것을 내가 뭐 좋든 나든 좋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3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말을 듣고 그를 맞으러 자기 영토 끝에 아르논 경계선에 있는 모압 성까지 나갔습니다. 오늘 모압 왕 발락은 마침내 발람이 도착한 것을 듣고 마중 나옵니다. 발람을 높이 평가하고 큰 기대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꼭 오라고 했는데 왜 내게 오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귀하게 대접할 수 없을 것 같으냐? 내가 사람을 보내 너를 부르지 않았느냐? 자신의 명령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소유하려고 했지만 이제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것이죠. 3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왔다 한들 무슨 말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단지 하나님께서 제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만을 말할 뿐입니다. 이제 발람이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어요. 나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내가 전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시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발람이 깨달은, 발람이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이 내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겠다라는 것이죠. 39절입니다. 시작. 그러고는 발락이 발락과 함께 기럇 후손으로 갔습니다. 오늘 발람과 발락이 기럇 후손에 도착했어. 오늘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오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준비되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마지막 4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지도자들을 대접했습니다. 아멘.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서 발람과 그 같이 온 지도자들을 대접합니다. 이것은 또한 발람을 회유하기 위한 시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물질과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물질과 명예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뭐냐? 어떠한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의 말에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생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오늘 3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내게 말하라고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 나의 길이 아니라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세상은 물질과 명예로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볼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넣어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 영적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